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다시 보는 야베스 기도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0년에 발간된 책 중에서 한국 교회 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부제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워낙 이 책이 잘 팔리다 보니까 후속으로 묵상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또 아내를 위한, 어린이를 위한 기도의 책도 나왔습니다. 또 발빠르게 또 작곡가들은 이 곡으로 작곡해서 또 많은 CCM 가수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을,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미국의 저자인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이 기도처럼, 이 야베스 기도처럼 기도했더니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간증으로 이 책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저 이렇게 주문처럼 이렇게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반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해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았던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실제로 이 기도를 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던 분들, 많은 축복을 받았던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급한 기도다, 이런 기도는 복을 구하는 샤머니즘적인 아주 저급한 기도라고 해서 잘못된 기도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2001년도 청평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개척교회를 준비하겠다고 들어가서 사역할 때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단순한 기도원의 생활이다 보니까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매일 저녁 그 성전에 나가 강대상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일산에 있었던 아내는 이제 은성이가 6개월, 또 은강이가 만 4살, 차내가 만 6살. 이때 아내도 집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개척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내가 제자 훈련 한번 더 배워보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 가서 내가 부목사를 할 수 있을까? 제자 훈련을 배우려면 부산의 호산나 교회를 우리 교단에서는 배워야지 해서 한번 신문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호산나 교회에서 마침 부교역자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원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바로 연락이 와서 이번 주에 와서 설교하고 당의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 4월 17일에 이렇게 이제 부산에 내려가게 됐는데, 첫 번 출근하면서 교회 그 계단, 옛날 성전 계단에 보니까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거기에 딱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일산에서 부산까지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저는 그때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기회만 닿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김해에서 이곳 판교까지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
아마 이 기도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어디 이렇게 남의 집이나 어디 이렇게 상가 같은 데 가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써 있는 것을 아마 알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기도를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하기를 원해서 제목을 다시 보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붙였습니다. 이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라고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기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처음 이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염려거리가 산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얼마 전 제가 신문 기사에 닉 부이치치 자녀가 4남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미 그 전에 저 사진은 2018년의 사진인데 이미 그 전에 자녀들이 4명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몇 년 동안 잊고 있었던 닉 부이치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면 지금 다리가 나오는데 저 왼쪽 팔이 없습니다. 다리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기 왼쪽에 이렇게 닭다리 같은 그 다리 하나만 딱 붙어 있는데 발가락도 2개밖에 없는 닉 부이치치 몸뚱아리만 있는 저 사람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근데 저 몸으로 뭐 어려서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축구도 하고 전 세계 여행도 하고 낚시, 골프, 수영,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저 2발가락 가지고서 그렇게 전자 드럼을 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강연가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닉 부이치치가 결혼할까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는데 결혼해서 4명의 아이까지 낳은 것을 보았는데요. 참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근데 닉 부이치치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 상태로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제 등이 이제 뭐 가렵거나 힘드니까 또 엎어져 있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근데 부단한 노력 끝에 어떻게 저가 되게 스스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방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 보잘것 없고 아무 일도 못할 것 없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쓸모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명품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닉 부이치치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야베스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한 역사가 열왕기라고 하면 포로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이제 포로가 돼서 돌아와서 그 폐허된 땅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자 이제 제사장 중심으로 제사장이 이제 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열왕기는 다윗 왕부터 기록을 하지만 또 이 역대상은 아담부터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북이스라엘이 없고 또 솔로몬과 그다음에 다윗의 그런 범죄한 것이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들에게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 족보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보통 족보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무려 1장에서 9장까지 500명이 나오고 있는데 어쩌다 실증이 나면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바꿔서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기록을 해 나갔지. 어쨌든 족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족보를 기록해 나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앞뒤를 지금 살펴만 봐도 누가 누구를 낳고 정말 숨가쁘게 그렇게 500명의 사람을 기록하기도 바쁜 그 순간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특이하게 2절을 하려 하는데 굉장히 깁니다.
이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야베스, 이분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친히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족보를 써내려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기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오직 성경에 한 번 이곳에 나오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야베스는 유다 지파 중에 드고아 지역에 정착한 고스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그 구절을 보니까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개역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것은 재산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존경을 받고 죽은 후에도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는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이 그를 기념해서 서기관 마을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오늘날 세종로, 퇴계로, 도산로라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길을 만드는 것처럼, 길을 명명하는 것처럼 야베스의 이름으로 마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장 역대하 2장 25절에 보면 지금 PPT에 이렇게 나오지요. 자, 보십시오. 한 장 넘겨주십시오. PPT. 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지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야베스가 그러면 원래부터 존귀한 자인가? 자, PPT 넘겨주세요. 어려서부터 고난과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야베스는 원래부터 귀중한 자가 아니었다. 왜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아니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보통 이름을 지면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친히 엄마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빠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유복자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수고와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시기적으로 사사시대니까 시기적으로도 참 어려웠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도 없어서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라고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엄마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사역했던 분들 중에 김복동, 장영생, 권재림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며 사십니다. 반면에 이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제가 이름을 말레를 미에로, 경자를 이래로 그렇게 고쳐준 분들이 있습니다. 옥자, 송자, 영자, 용순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개명한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의 어느 팀을 좋아하십니까? 롯데 자이언트에서 작년만 빼고 9년 동안 3할 타자가 손아섭입니다. 1할 8푼 1인가 이름 그 손아섭이가 이렇게 처음에는 못 쳤는데 그가 이름을 손광민에서 손아섭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2년째부터 그가 이렇게 3할 평균 3할 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름을 개명한 팀이 롯데 자이언트인데 이름 바꾸고 오히려 평균적으로 보면 잘 못한다라는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 바꾼 사람들이 잘 못한다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대로 자신의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주고서라도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름대로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브라함 만국의 아버지,
그의 이름대로 정말 만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솔로몬, 평화, 평강. 정말 그 시대에 너무너무 평화로웠지 않습니까? 야곱 하면 움켜쥐다. 야곱 참 욕심이 많잖아요. 그의 생애는 정말 움켜쥐려고 했던 욕심 많은 그런 한 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그 사람의 성품과 생애를 말해줘요. 그래서 야베스, 고통의 아들, 참 끊임없이 고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원래부터 귀정한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야베스의 엄마는 난산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대가 어린이가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는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리가 먼저, 팔이 먼저 나오면 되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엄마가 많이 고생을 해서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말을 볼 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이놈의 새끼 내가 너 낳았다가 죽을 뻔했어 해가지고 너는 야베스야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마 마음에 굉장한 한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태어날 때 분명히 고생을 시키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 야베스는 이렇게 난산을 겪고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도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딛고 야베스가 결론적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면 어떻게 존귀한 인생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의 머리가 좋아서 외모가 준수해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다음 PPT. 자, 아뢰어. 자, cried out입니다. 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약점을 극복한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이 페니실린은 의학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류 100대 발명품입니다. 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이 플레밍은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이 페니실린을 발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덜렁거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영국 런던 의과대학 교수 시절에 어린 아이들에게 그 당시 유행하던 부스럼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접시마다 이제 세균을 배양해 놓고 이제 집을 가는데 그만 그 뚜껑을 덮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갔나 봐요. 다음날 아침에 실험실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파랗게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 와, 이거 어떡하지? 이제 몇 개월간의 그 연구가 다 수포로 돌아갔다. 아, 내가 왜 이렇게 덜렁거렸지? 한탄하고 있는데 그만 그 푸른 곰팡이들이 싹 없어지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1928년 9월 3일에 이제 푸른색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 항생제를 발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니실린은 이게 몸에 염증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것을 발명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많은 그런 그 죽음에 처한 수십만의 군인을 살려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945년 그가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페니실린입니다 라고 할 것인데 그는 내가 발견한 최고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최고의 발견입니다.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나의 페니실린 발명은 나의 엄청난 실수가 가져다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의 성격상의 약점이 오히려 내게 큰 복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공하려고 하면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남다른 장점이 있는 그 사람만이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역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약점이 많은 사람, 좀 부족한 사람, 좀 모자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치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문제는 내 약점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이 여러분의 강점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잡힌다고 하면 그 약점이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강점이 되어서 성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약점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약점이 있사오니 나의 이 약점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최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여, 기도만큼은 최고가 되겠나이다. 주여, 기도만큼은 최고가 되겠나이다. 예전에 송기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좀 인시 공격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그분이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야, 얼굴도 못생긴 게 기도도 안 하냐? 그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니까 이제 유머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집회할 때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야, 공부도 못하면서 기도도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인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농담이지만 뼈가 있는 것이죠. 내게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약점이 있으냐, 공부라도 못하니까 기도라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성공시켜 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 복을 주시려거든. 자, 그렇죠? 성경책 한번 9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네, 여기까지요. 먼저 개역 성경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저는 이게 더 입에 익어요. 더 이렇게 좀 간절하고 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관용구입니다. 복을 많이 달라, 갑절의 복을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야베스가 욕심이 많구나 보다 야베스의 환경이 어렵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받지 않으면, 많은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없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많은 복을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복은 누가 줍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부,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그러니까 성경은 축복 교과서입니다. 구약에 775번, 신약에 260번, 합하여 1035번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성경 첫 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성경 중간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을 이야기하셨죠. 뚝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자,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다윗이 다음 PPT를 보시면 이렇게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딱 마음에 잡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자,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 땅을 넓혀 주십시오. 바로 그 말입니다. 지역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이거는 단순히 땅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여기 지역, 지경, 이거는 해변, 경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지경은 작은 땅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활동하던 때 학자들 중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약속한 땅을 분배하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야베스는 땅 분배를 받고 나는 이보다 더 많은 땅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땅은 어쩌면 정복해야 될 땅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더 넓은 땅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학문의 지경이든지 사업의 지경이든지 직장의 지경이든지 장사하는 지경이든지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학생이 대학교에 올라가면 유치원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결혼하면 지경이 넓어진 것이고 취직하면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개업하면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삶에 새롭게 만나서 이제 교제가 시작되면 내 지경이 넓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경이 넓어져 해달라고 하는 그 목적이 내 인간적인 야망이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어 내 지경이 넓어지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 목자 가운데 집에 있는 식탁을 바꿨대요. 왜? 새로 올 그 VIP를 생각하면서 목장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또 어떤 분 중에는 큰 차가 필요하네. 우리 목장 그들 차 태우고 가려면 이제 큰 차가 필요한데요 라는 그런 목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섬길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지경의 목적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라고 비판을 하는데 나만 그 나에 대한 그 기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요. 그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오늘 기대하십시오. 생명의 삶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룰 것입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래 이제 그 야베스 기도의 책에 보면 이 네 가지를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저는 이것을 합치고 있는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사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다음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자,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경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근심이 많아졌겠어요. 자,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하는데 야베스의 지역이 넓어졌으니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수많은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함이 아닌 에빌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닥쳐오는 해가 아니고 악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 달라. 마치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그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악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성공하면 그만큼 유혹이 많은 거죠.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것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5월 달에 김해에서 사역했을 때 우리 청년 둘이 이제 개업을 하겠다고 옷가게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염려한 대로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이제 잘 되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요. 제가 전화를 나온 교회에 제가 전화를 하는 것은 실례지만 안타까워서 또 우리 교회로 왔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되냐? 예, 직원을 3명이나 뽑고 다들 안 되는데 잘 된대요. 근데 교회는 가냐? 못 간대.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오로지 쉴 수 있는 날은 주일날 오전밖에 없는데 못 간대요. 그럼 영상 송출 되잖아. 영상이라도 봐야지. 피곤해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든다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인가? 하나님 떠난 성공이 진정한 성공인가 하는 그런 불편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기도를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환난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가운데 초신자 가운데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환난 근심 걱정 오히려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과 틀려진 거예요.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늘은 거예요. 내 주위의 목자들이 또 목녀들이 목원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내 마음 자세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막 그런 근심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저 정도야 하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그것을 대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어도 정말 환난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환난 근심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나의 능력이 훨씬 늘기 때문에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가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복의 복을 받아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고통의 아들이나 이름을 가진 그가 결국에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하는 그 결론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 가족 여러분 가운데 어떤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고 기도해라 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그 약점이 변해요. 그 여러분의 그 부족함이 변해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이 변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는 영광의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야베스의 기도를 계속해서 그렇게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기적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